우리 교회가 위치한 지역의 이름이 서학동입니다. 우리 동네를 서학동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황혼이 어둑어둑 내려앉을 무렵 많은 학들이 온화한 숲속에 보금자리를 튼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는 그래서 학과 관련이 있는데 그 학을 순수한 우리말로 두루미라고 말합니다. 학을 두루미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울음소리가 뚜루루 뚜루루 그렇게 들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두루미는 흰 날개를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춤을 추고 하늘을 향하여 긴 목을 뻗고 뚜루루 뚜루루 하고 울음소리를 내는데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큰지 조용한 시골 같은 곳에서는 무려 10리 밖에서도 그 청한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두루미에게 생존의 한 지혜가 있습니다. 터키 남부지역을 관통하는 약 800km에 달하는 타우루스 산맥이 있습니다. 토로스 산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 때 넘어갔던 산맥이 바로 그 산맥입니다. 그 산맥의 타우루스 산 정상에 세외 제왕이라고 부르는 독수리의 서식지가 있습니다. 그 타우루스 산의 독수리들에게 가장 좋은 먹잇감은 그 산맥을 넘는 두루미입니다. 두루미들이 요란한 울음소리를 내며 산을 넘으면 그 울음소리를 듣고 독수리들이 두루미들이 지나간다는 걸 알고는 두루미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노련한 두루미들은 독수리의 공격을 받지 않고 살아서 산맥을 넘습니다. 두루미가 독수리의 공격을 받지 않고 살아 산맥을 넘을 수 있는 비결은 자신의 입 안에 작은 돌들을 물고서 하늘을 날기 때문입니다. 작은 돌들 입에 가득 문 두루미는 하늘을 나는 내내 울음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산을 넘게 되고 독수리의 공격을 받지 않고 살아서 그 산맥을 넘게 된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미물이라고 말하는 새이지만 산을 넘을 때 울음소리를 내면 자신이 독수리의 먹잇감이 된다고 하는 걸 그들도 압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입에 작은 돌들을 물고 날아 산맥을 넘는 겁니다. 입 안에 있는 그 무거운 돌이 자신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하는 걸 그들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나름대로 생존의 지혜를 가지고 삽니다. 그 지혜가 없으면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압니다. 선조들로부터 수없이 많은 지혜를 물려받았고 세상을 살아갈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성경에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잠언 4장 5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어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해석한다면요, 지혜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처럼 지혜를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혜를 자랑해야 되고 지혜를 제일로 여겨야 된다고 말합니다. 지혜를 높여야 되고 그 지혜를 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혜를 얻으면 그 지혜가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더 나아가 지혜가 우리를 높여주며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가르침도 그렇거니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지혜가 우리의 삶의 필요함을 때때로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혜가 소중함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를 갖고 지혜로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서도 그 중요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정성이 얼마만큼 필요한지를 모른 채 그냥 허비하며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요, 지혜의 중요성을 아는 것보다도 지혜를 얻어 그 지혜를 갖고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혜의 중요성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지혜롭게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혜자와 그 지혜자와 반대되는 우매한 자를 예로 들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씀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이 말씀은 지혜의 소중함을 반어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매함을 죽은 파리로 비유합니다. 죽은 파리는 아무 가치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우매함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많은 지혜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 보잘것없는 그 작은 우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파리 하나가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변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향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특별히 제조된 아주 귀하고 거룩한 향유를 말합니다. 귀하고 거룩하게 사용될 용도로 정성껏 만든 향유조차도 아무 쓸모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죽은 파리 한 마리라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우매함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가 지혜자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작은 우매를 버려야 함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지혜로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우리의 살아온 삶의 지혜를 무너뜨린 것이 있다고 하는 걸 먼저 아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매함입니다. 오늘 보면 그 우매함이 우리가 아주 적게 여기는 거, 작게 여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죽은 파리 한 마리, 아주 작은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것입니다. 별로 가치 있게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때론 그 죽은 파리 한 마리의 사체,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 하나가 때로는 내 삶을 무너뜨리는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되기도 합니다. 몇백 년 된 거대한 나무를 쓰러뜨리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린 묘목부터 시작해서 수백 년 동안 거센 비바람을 견뎌내며 천둥과 벼락을 견뎌내며 폭설과 눈사태를 견뎌내며 거대한 나무로 자랐는데 그 나무의 밑동을 갉아먹는 작은, 눈에 보이조차도 않은 작은 벌레들 때문에 한때는 마천루와 같았던 거대한 우뚝 서 있던 그 나무가 어느 순간인가 쓰러지고 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작은 것이 커다란 것을 무너뜨립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적은 누구르기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적은 양의 누룩이 가루 전체를 부풀게 만듭니다. 작은 것이 큰 것을 바꿔버립니다. 작은 것이 큰 것을 변질시키기도 하고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작은 것이 큰 것을 못쓰게 만들기도 하고, 작은 것이 큰 영향력을 주어서 우리의 삶 전부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작다고 생각되는 거, 그거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와 한 작은 약속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킨다는 신념으로 살면 그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라는 평을 받게 될 겁니다. 반대로 작은 약속이라고 소홀히 여겨 번번이 여긴다면 사람들은 그를 실 없는 사람이라고 여길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선택의 순간에 신중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록 사소한 선택이라 하더라도 신중하고 바르게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자로 사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오른쪽과 왼쪽은 단순히 방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오른쪽은 옳음, 바름, 그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왼쪽은 그릇됨과 잘못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우리는 그걸 잘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양과 염소로 구분될 겁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양은 오른편에, 책망받고 영원한 불에 들어갈 염소로 구별된 사람들은 왼편에 서게 됩니다. 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오른편에 서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왼편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옳은 일 쪽으로 기울였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그릇된 일 쪽으로 기운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게 되는데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지혜가 드러납니다. 옳고 바른 길, 의롭고 정의로운 길, 덕스럽고 은혜를 나누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물론 그 길, 그쪽을 선택하는 것이 때로 우리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의롭고 바른 길을 가려 할 때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얻을 유익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 옳은 길을 가다가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박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옳은 길을 가다가 내 삶에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며 갑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인 전도서 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가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라. 뭔 말이냐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세상은 부조리한 일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판단할 때 이렇게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부조리한 세상은 옳고 바르게 살려 하는 사람보다도 부정과 불의한 방법을 살 방법을 선택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직한 자가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느낄 때에는 현실적으로는 정직한 자가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세상엔 그런 부조리와 불합리한 일들이 많다 하더라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세상에 편승해서 적당히 불의한 방법으로 자신의 유익을 취하려 하는 어리석은 방법을 택하지 않습니다. 부조리한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바른 길, 옳은 길을 가는 것이 더 낫다는 걸, 아니 그 길을 마땅히 가야 할 우리의 길이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지혜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옳은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때로는 그 길에 어려움이 있고 사람들로부터 어리석다고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로 그 의의 길, 옳은 길을 선택하며 사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지혜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 대한 보응을 약속하십니다. 오른쪽은요, 옳음과 바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번성과 성공과 강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왼쪽은 불행과 실패와 약함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 2절은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생각을 따르면 잘되고 형통하여 번영을 누리지만 어리석은 생각을 따르면 불행을 겪고 실패하게 마련이다. 지금 당장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불의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내게 유익도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궁극적으로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손해의 길일 뿐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바르고 옳은 길을 선택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이고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그 길에 형통과 번영을 축복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금은 뭔가 손에 쥐는 기쁨을 누릴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에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릴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선 당장 주어지는 세상 유혹이나 쾌락을 쫓아가지 않고 바르고 의로운 길을 고집하며 가는 사람은 우선 당장에 손에 쥐어진 건 없을 수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처럼 살 수 있습니다. 바르고 정직하게 살려 하는데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있느냐고 항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말은 하나님께서 그 길에 반드시 형통함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 땅의 종으로 팔려온 요셉인데 그는 성실하게 일함으로
주인인 보디발이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종으로 갈 수 있는 최고의 위치인 가정 총무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는 그에게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젊고 잘생긴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유혹한 겁니다. 당연히 요셉은 거절합니다. 주인께서 집안의 모든 것 내게 맡기셨는데 주인의 아내인 당신만은 내 손에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의 아내인 당신과 동침하는 것은 주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죄를 짓는 것인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겠습니까? 그렇게 단호하게 주인 마나님의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했는데도 주인 마나님의 유혹은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요셉을 유혹하는 주인 마나님의 요구는 매일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일부러 주인 마나님을 피해 다녔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런 가정 해봅시다. 만일 그때 집요한 주인 마나님의 유혹하는 손길에 요셉이 넘어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그 요셉은 성경에 이름도 언급되지 않았을 겁니다. 요셉이 우선당장 주어지는 유익은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는 집안에서 더 떵떵거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이미 주인 보디발의 신임을 얻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는 안방마님의 육체적인 쾌락을 충족시켜준다는 것 때문에 주인 마나님의 뒷배경에 힘을 얻어서 요셉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 집안에서 마음껏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 마나님과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며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주인 마나님의 유혹을 거절했고 그 결과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른 길, 의로운 길, 믿음의 길을 선택한 결과 오히려 요셉이 주인 마나님을 겁탈을 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이 범사에 형통했다고 한 말이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열심히 죽도록 일하는데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주인 보디발이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승승장구하여 가정 총무가 되었을 때 형통하였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어서 종으로 죽도록 일하고 있을 때, 성실하게 일하고 있을 때, 그때 요셉의 모습이 형통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인 하나님의 유혹을 뿌리친 결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전직 관리들을 꿈을 풀어주고 그것 때문에 바로왕 앞에 가서 국무총리가 되고 그렇게 잘 나갈 때 형통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요셉이 형통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럴 때는 형통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잘 일이 풀리고 우리가 생각해도 더 좋은 일이 많아질 때 형통이라고 말하는데 요셉에게는 그렇게 적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분명 요셉은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받다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죽도록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이 형통했다는 겁니다. 주인 하나님의 유혹을 뿌리치고 죄에 빠지지 않는 결과 옥에 갇혔는데 그런 요셉의 모습이
형통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종으로 팔려가지 않은 것이 형통한 것이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지 않는 것이 형통한 것인데, 성경은 다른 상황에서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주인 하나님의 유혹을 뿌리친 것은 옳은 길을 선택한 겁니다. 바른 길을 선택한 겁니다. 비록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긴 했지만 그는 범죄한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길, 믿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감옥 갔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요셉은 참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고지식하냐고, 왜 그렇게 어리석고 고생하느냐는 말이 딱 맞을지 모릅니다. 주인 하나님의 유혹에 모른 척하고 딱 한 번만이라도 그 유혹을 응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옳은 길도 아니었고, 자신을 믿고 가정의 모든 소유를 맡긴 주인 보디발을 위해서도 그건 결코 자신이 선택해야 할 길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 감옥에 가긴 했지만 말입니다. 그 믿음의 길, 그 옳은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비록 감옥에 가고 고생하고 힘들었지만 결국 그 요셉이 나중에 바로왕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결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흉년의 때에 고향에 계신 아버지를 비롯해서 가족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자의 모습이고 결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렇습니다. 지혜는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떤 일을 했느냐 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증명합니다. 지혜의 길이 늘 형통한 것은 아닙니다. 지혜의 길이 늘 형통하다면 그 지혜의 길을 따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혜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지혜의 길은 믿음의 길처럼 손해보는 길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길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그렇게 힘들고 험한 길일지라도 그 끝에는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과 형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요, 선택하며 살아야 됩니다. 지혜자로 살 거냐, 우매자로 살 거냐,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매한 사람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마음 빼앗겨서 불의와 부정의 길을 가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당장은 손해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옳은 길을 선택하며 삽니다. 그 길의 끝이 형통함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옳은 길을 선택하며 사십시다. 바르고 정직한 삶을 선택하며 사십시다. 때론 그 길이 힘들지라도, 때론 그 길이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옳은 길, 바르고 정직한 그 오른쪽을 선택하며 살 때 그 길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과 축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마땅히 선택하여 가야 할 지혜의 길을 가지 못하고 우매한 자처럼 우매자의 길을 따라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며 갈 때가 많은 어리석은 우리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길, 옳은 길, 정직한 길, 신앙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지혜자의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 그 길을 가다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때로 그 길을 가다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때로 그 길이 험하다 할지라도 늘 우리가 지혜를 선택하고 옳은 길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 속에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굳센 신앙인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